부활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진실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은 매년 같은 복음서의 말씀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부활절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 기준으로 여드레 후에, 그러니까 부활절 일주일 뒤에 두 번째 주일에 주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책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인들에게 전해들은 제자들이 부활절 새벽에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어떻게 보냈을까? 어떻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녁이 되었을 때 그들의 상태는 어땠는가? 오늘 보여주는데, 그날 저녁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들은 아직 주님의 부활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혹시 우리도 유대인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들이 두려워하며 집안의 문들을 꽁꽁 닫아 두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또 현장에도 달려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고 믿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내 앞에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도 나에게는 현실의 문제가, 나에게는 두려움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제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먼저 제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보고 믿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주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역시 네 손으로,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봐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너 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요한복음의 저술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면 우리가 조연 배우를 늘 만났습니다. 누구죠?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도마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도마 이야기 잠시 뒤로 하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조금 의아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22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 40일 뒤에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를 합니다. 부탁을 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9절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 곡식에서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 맥주절로 지켰습니다. 이 오순절의 기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구원받은 날, 출애굽한 날부터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초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은 이제 새로운 오순절이다, 그 얘기입니다. 새로운 언약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태동된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령 강림절, 이 의미를 주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안 보이신다, 그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교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 50일의 차이가 있는데, 아니면 사도행전 2장과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그때 임하신 건가, 아니면 요한복음에서 임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항상 계셨습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때도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장면, 공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의 신학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보다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거의 한 세기, 90년에서 100년, 1세기 말에 기록된 책입니다.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시간 순서에 따라서 사건들을 배열하지만 요한복음은 이런 시간의 배열을 따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독특한 신학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늦게까지, 최후까지 목도하고 살아있어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가장 부활신앙을 잘 담아내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이 성령 사건과 연결시키는 요한의 독특한 신앙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부활절 있고 또 50일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이렇게 시간의 간격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 시간의 간격이 거의 의미가 없다. 지금 우리는 구분할 수 있지만 그때는 구분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의 50일이라는 이 현수막을 걸어놓는 게, 초대교회 부활절은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하루가 아니라 기쁨의 50일, 위대한 50일, 오순절까지 50일 내내 부활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 이 부활절 역시, 오순절 역시 부활절기에 들어가는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은 부활신앙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신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사명을 주어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가,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이 장차 우리에게, 장차 교회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린 요한복음에서 미리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 오셔서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성령님 오셔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20장에 이 부활사건 성령을 받으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서 21절에서 또 나중에 뒤에서는 26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이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주님의 날인데 제자들의 현실이 어땠는가? 그들은 문들을 꽁꽁 걸어 잠갔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제자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 제자들의 상황이 꽉 닫혀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추할 수 있죠. 우리는 나의 현실은 어떠한가? 문들을 꽁꽁 걸어단 제자들처럼 우리의 문이 닫혀 있는가, 열려 있는가? 두려움, 염려, 근심,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점검하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닫혀진 문을 활짝 열어주는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데 오늘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중요한 길을 제시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가장 좋은 길, 염려, 근심, 걱정에 닫혀진 자들에게 그것을 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못자국, 창자국 다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분인데 부활하신 그분이 여전히 못자국이 있구나, 여전히 창자국이 있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걸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에게 이런 현실, 못자국이나 창자국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고통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세상에 아무리 절망을 주고 고통을 넣어주고 심지어 죽음을 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힘인데,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데 그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평강의 능력을 주님은 약속하시고 부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그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뒤에 가서 26절, 27절, 28절에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신 후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과 이 평안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이나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현실의 문이 안 열릴 때에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이나 두려움의 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평강을 준다. 그래서 그 약속하셨던 14장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님께서 숨결로 숨을 불어주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선물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경배하며 한 주간 살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세상 어디에서 줄 수 없는 성령이 주신 놀라운 평강, 성령이 주신 놀라운 평안함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의 능력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23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두려움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그 바꾸어 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닫힌 것은 열리고 묶인 것은 풀어주는 사명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이 사명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가서 묶인 자를 풀어주고 여전히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열린 복음, 부활의 복음을 너희들이 증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이것은 교회를 위한 복음입니다. 교회를 위한 복음,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 교회의 태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가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사명자가 되라, 이게 곧 교회의 사명이다. 너희가 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할 때 뭐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내가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 교회 사명이 뭐라고요? 내가 기도하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네가 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풀면 풀어질 것이고 매면 매일 것이고,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하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이 본문의 내용과 어쩜 그리 유사한지 모릅니다. 그럼 베드로도 사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또 지금은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고관 대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얼마나 힘있게 전하는지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에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이 늘 필요하다. 우리 주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되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께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서 공생애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러므로 교회는, 그러므로 제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교회가 되려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변화된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저들을 풀어주고 변화시키는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였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제자들의 닫혀진 문들이 열리고 나아가서 교회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부활절 두 번째 주에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이 날마다 내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부활 때문에 새로워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곧 교회의 목적입니다.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먼 미래 2000년 뒤에 우리가 보지 않고 믿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된 것처럼, 또 세상에 나아가면 이 시대에 나는 보여줘야 믿겠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냐, 어떻게 물 위에 걸어갔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데 그들을 복된 자리로 인도하는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나가서 이 살아있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의심 많은, 두려움이 많은 제자들이 주의 성령으로 인해서 기쁨의 50일을 달려가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부활신앙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 근산제의 공동체가 이제 날마다 내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날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서, 여전히 물론 창자국 못자국 우리에게 두려움과 연약함은 찾아오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주님의 놀라운 평강을 맛보시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사명으로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삶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